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함께 찬송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을 넣자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어제 말씀을 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가 그 사실을 고백하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춥고요, 또 굶주리고 또 목마르고 또 헐벗었고요, 또 자기 힘으로 애써서 수고하면서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을 하였고 많은 모욕과 비난을 받음에도요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던져놓고 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늘 교회 안에는요, 또 공동체 안에는요,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또 베베꼬인 심령을 가지고 야 그렇게 말해서 우리를 은근히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증거의 사역에 대해서 그 비참한 삶을 이야기할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어떻게 그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요.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데 너희는 뭐냐 이렇게 너희를 책망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나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너희를 권하고 싶기 때문에 너희가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바라기 때문에 내가 내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너희를 비난하고 너희를 정죄하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만 스승 있다. 그 스승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스승은요, 참된 스승이 아니에요. 어떤 스승이에요? 늘 교회 안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남을 가르치려고 하고요, 자기를 높이려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유익이 항상 먼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 부족함이 있을 때 자꾸 들춰내고요, 깎아내리고요. 너 그거밖에 못해. 이게 바른 길이야. 라고 늘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요, 또 비난하고 정죄하면서도 그 상대방을 위한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상대방이 어떻게 잘 될 것인가, 그 상대방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좋은 모습이 되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요, 비난하고 정죄함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희는 그거밖에 못해. 그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난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난에 대해서도요 또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스승인데, 이 스승이 일만 스승이에요. 공동체 가운데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비난하고 또 공격하고 또 수군대고 정죄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누구는 적어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다. 아버지도요, 그 자녀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책망하죠. 하지만 아버지의 책망은 훈계입니다. 그 아들의 잘못된 것을 들춰내고 너 그거밖에 안 돼, 이 못난 놈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그 잘못된 것에서 변화되어서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요, 그 자녀들의 어떤 잘못과 부족함이 있을 때 그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은밀히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자녀에게 어려움과 내 자녀의 부족함과 또 문제가 있는데 남들에게 가서 아, 내 자식 새끼가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내 자녀의 문제 정말 부끄럽고 그 죄악되고 또 모자란 모습인데 다른 사람에겐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가서 이런 거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에서 네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자녀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버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반면에 스승은 어때요? 당사자에겐 이야기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그 당사자에게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이야기할 때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 뭐예요? 그 상대방의 부족함과 연약함을요 은밀히 이야기하지 않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랬어, 저렇게 문제가 있어,
저렇게 또 죄를 범해서 수군거리면서 그 당사자에게 이야기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또 공중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있을 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만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고쳐졌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들춰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상대방의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서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죠. 그것을 완전히 깎아내림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나를 자랑하고 나의 유익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만 스승,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 가운데, 너희 가운데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15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지 않냐. 나는 너희를 낳은 자로서, 복음으로서 낳은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그 죄악된 것에서 벗어나서 그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보내는 편지에 그런 모든 내용을 집어넣은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의 문제를 가지고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 디모데에게 야 고린도 교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너희가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범죄함 가운데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벗어나기를 바란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의 이웃을 대하는, 우리 성도들을 대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항상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들춰내고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건 그 약점과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 그 사람이 벗어나서 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참된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신만을 위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고요, 그 사람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 사람을 돕고 또 섬기고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때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항상 이웃을 대접하고 섬기는 모습, 그 이웃이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정말 함께 기뻐해 주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죄악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요, 직접 가서 그 문제로부터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고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는 일만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죠. 또 두 번째로는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가지지 않고요, 전혀 터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는요, 적극적으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와 두 번째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요, 늘 그 이웃이 잘 되어지기를, 내 이웃이 어떻게 해서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성도로서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형교회가 모든 성도들이요, 먼저 이 공동체 안에서 나 이외의 모든 성도들, 다른 사람이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가운데 와서 섬기게 되어지면은요, 교회가요 정말 작은 천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어서 부모와 부부들이, 부모와 자녀가 서로가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고,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이웃 가운데서도 나보다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 대형의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삶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이 좀 계속 추워지고 있고요. 오늘도 눈소식이 좀 있고, 그런데 이 날씨 가운데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끄럼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에 있는 성도들, 우리 서문지 안수 집사님 깨끗이 남아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순옥 전도사님과 박미선 사모님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도록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형교회가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